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침체와 영적 탈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 침체에 대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슬럼프라고 하죠. 침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게 여전히 힘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 이유상 상황과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탈진은 이보다 조금 더 의미가 더 나아갑니다. 탈진의 사전적 의미는 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림. 그래서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내 모든 것이 다 소진돼 버리고 불에 타버려서 새카맣게 돼버린 상태. 그래서 불을 붙여도 전혀 불이 붙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게 이제 침체와 탈진을 비교해 보면 침체는 어느 정도 힘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을 돌파하지 못하는데 탈진은 그 힘까지도 다 남아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순서상 침체가 먼저 오고 그 다음 탈진이 오겠죠. 성경에 보시면 영적 침체, 영적 번아웃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욥,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하박국, 요나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그 슬럼프와 번아웃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성경 인물들조차도 그 영적 침체와 번아웃이 왔을 때 그들이 실수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말이 함부로 나옵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모세, 욥, 엘리야, 예레미야, 요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습니다. 10년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믿어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잘 믿은 거 아닙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침체가 와버리죠. 그래서 침체가 온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으로 난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 지금까지도 중동의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보자면 영적 침체와 탈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첫 번째로 우린 평생 후회할 수 있는 말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한번 내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침체와 탈진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침체와 탈진의 증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왜 찾아오는지, 언제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적 침체와 탈진의 증상이 무엇일까요? 목회 분야, 신학 분야 중에 패스토럴 카운셀링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죠. 목회 상담학에서는 영적 슬럼프와 번아웃에 대해서 5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5단계로 설명한다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차적으로 갈 때마다 그 증상의 강도가 심해진다는 이야기죠. 이 목회 상담학의 목적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다시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5단계까지 방치하면 그만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자, 그럼 1단계는 무엇일까요? 1단계는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가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너무 기대되고 과거에는 너무나 은혜스러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만 되면 오늘 밤에 하는 TV 재밌는 거 그거 보고 싶다. 말씀은 나중에 듣지 하고 점점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문제될 때 첫 번째 단추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자연적으로 뭐가 재밌어지면 세상 게 재밌어집니다. 드라마가 재밌고요, 세상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재밌고요, 세상 게임이 너무나 재밌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 우리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해서 너무 귀찮으니까 계속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지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함이 떨어졌다면 내가 지금 영적 침체 1단계에 들어왔구나 라고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지 못하도록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해야 되고요, 몸과 마음이 힘들면 좀 리프레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데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놓쳐버리면 2단계로 가겠죠. 2단계 증상은 만성 피로입니다. 하루 종일 뭐 하는 것도 없었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밥을 차려놔도 숟가락들 힘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수면 장애입니다. 밤에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 건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근데 수면 장애가 오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눈이 멀뚱멀뚱 떠져 있고요, 아침에는 깨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졸기 시작합니다. 잠은 오는데 잠은 들지 못합니다. 계속 잠들지 못하고 피곤하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몸의 독소도 다 빠지고 지방도 분해되고 몸이 제 정상화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2단계에 오시면 그때는 잠을 잘 수 있도록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때 활동을 많이 하셔서
자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커피 10잔 마신 분들이 나는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면장애가 아니라 커피 10잔을 줄이시면 되고요. 낮잠을 3, 4시간 주무신 분들이 나는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수면장애가 아니라 그냥 낮잠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가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되는데 3단계 증상은 이제 분노가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던 화를 내게 됩니다. 뉴스를 본다든가 아니면 누가 내 차의 길을 방해한다든가 하면 과하게 화를 냅니다. 또한 그 보이는 사람들이 다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3단계입니다. 근데 그 3단계 증상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자꾸 기분이 깔아집니다. 근데 그때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그때 잘 지키지 못하면 과거에 잘못됐던 일이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다시 다 끌어당겨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3단계를 방치하면 4단계가 되는데 4단계 때부터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 말하는 것이 다 비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세상은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 살 때 자기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4단계 때 가면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몰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가 이제 정치 같은 데 과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으로 가면 사람이 폭력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번째부터 이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 방지하지 못하면 5번째 단계는 이제 마음의 병이 육체로 드러난답니다. 뇌출혈, 뇌경색, 동맥경화 같은 걸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흥미를 잃어가고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만성 피로가 오고 기분이 깔아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유머 감각이 상실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도 사라지고 일의 가치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요즘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런 증상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공부만 하죠. 학교에서 공부, 학원에서 공부, 집에서도 공부, 또 이동 간의 공부. 공부하고 나면 또 다른 학생들과 자기가 비교됩니다. 그러니 탈진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 여성분들 요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랴, 집에서 가정 생활하랴, 여러 가족의 다반사 일 돌보랴, 아이들 책임지랴, 탈진이 올 수밖에 없고요. 제 또래 남성들도 요새는 가정 지출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직업을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2잡, 3잡, 4잡까지 하니까 이제 탈진이 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요새 칸가루족이 있다면서요. 칸가루족은 아이들을 대학 입시만 보내고 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40, 50대까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탈진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 영적 침체와 탈진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큰 영적 탈진과 침체가 왔습니다. 자, 그에게는 왜 영적 침체와 탈진이 왔을까요? 지금부터는 언제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영적 침체와 탈진이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탈진이 오는 이유 언제 오냐면요, 무한히 반복되는 일 앞에서 의미가 상실되어 버렸을 때입니다. 진전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시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열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 풍요를 내리는 신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비를 내리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비를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통해서 그는 인내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뎌내고요, 그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 과부에 얼마 남지 않은 음식 먹고 버티며 삽니다. 어느 날을 위해서요? 3년 6개월 후 갈멜산 전투를 위해서. 그리고 3년 6개월 후 갈멜산 전투가 이제 벌어지자 그는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경험,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경험, 아합보다 먼저 뛰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19장 1절, 2절, 3절 보시면 현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알을 따르고 있고, 정치 권력자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3년 6개월 동안의 일은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제자리입니다. 그러니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물 달라고 할 때, 고기 달라고 할 때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도 여전히 물 달라고 하고 고기 달라고 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탈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돌아오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케어하고 열심을 다해서 희망을 품고 그 아이를 케어하는데 전혀 돌아오지 않을 때 혹시 침체가 오지 않으십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프 신화가 있죠. 이제 시지프라는 사람이 제우스로부터 벌을 받는데 큰 돌을 높은 산 정상으로 힘들게 끌어올립니다. 정상까지 끌어올리면 다시 공이 또르륵 해서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내려가서 또 열심히 올립니다. 그럼 또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지프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일 앞에 의미를 상실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들이 이 부엌에 놓여 있는 설거지거리, 그리고 빨래통에 있는 빨래를 보면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일이니까요. 남편들이, 그리고 직장 여성들이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트래픽잼을 다 견뎌내고 교통체증 견뎌내고 회사에 가서 잡다한 일을 다 견뎌내는 일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니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손주 손녀들 달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봐줘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힘이 있고 체력이 있고 마음이 건강하면 손주 손녀 보는 거 기쁨이고 영광이고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문제죠. 힘이 있으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거 괜찮습니다. 집안일 하는 거 거뜬히 합니다. 근데 힘이 떨어집니다. 숨도 들숨과 날숨이 있죠. 근데 힘이 계속 빠지는데 힘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침체가 올 수밖에 없죠. 리질리언스라는 단어 함께 수요예배 때 나눴습니다. 회복 탄력성입니다. 공에 바람이 꽉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져도 금방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금방 회복합니다. 그러나 빡빡한 공에 못이 박혀버리면 바람이 쫙 빠져버립니다. 떨어지면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혀버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마치 공에 못이 박힌 사람처럼 땅바닥에 추락해버렸습니다. 영적 탈진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그는 사막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깨우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시고 먹어라 라고 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다시 어루만지시고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 영적 침체와 탈진이 오시거든 일단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좋은 거 잘 드시고요. 마음도 편안히 쉬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 아이를 기르는 그 엄마가 아이가 응애 밥 달라고 우는데 얘야 나 지금 탈진이 왔다. 그러니 나 좀 쉬었다가 젖을 주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애가 힘들든지 아니 엄마가 힘들든지 탈진이 왔든지 상관없이 그냥 가서 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간병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에게 탈진이 왔습니다. 그때 내가 탈진이 왔으니 다음에 간병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해야 됩니다. 탈진이 오든지 침체가 오든지.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한히 반복되는 일 앞에서 침체와 탈진이 왔을 때 회복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매일 반복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응애하고 밥 달라고 옵니다. 엄마들이 밥을 차려주죠.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밥 먹고 아이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여성과 남성들이 아침마다 교통체증을 다 이겨내고 출근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남편이 일하는 것 토대 위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자아 실현을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을 살림이라고 하죠. 이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입니다. 그 살리다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살림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영적 탈진과 침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을 했을 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의미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탈진이 찾아오는 것이지 대충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게 지금 영적 침체가 왔다, 탈진이 왔다 그러시면 스스로 칭찬하시고 스스로 위로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나 참 수고했다라고 쓰담쓰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침체와 탈진은 언제 옵니까? 진전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일 앞에 의미를 상실했을 때. 그럼 어떻게 회복할까요? 의미만 회복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언제 영적 탈진과 침체가 올까요? 나 혼자 애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 혼자만 애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14절 보면 동일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노란 글씨로 친절하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나만, 내가, 내 생명, 오로지 나입니다.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실제로 있는 증후군입니다. 나 혼자 증후군, 나만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나 혼자 증후군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나나 나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노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나만 3년 6개월 동안 버텼고 나만 850대 1로 가서 싸웠고 나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은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나만 아합과 맞짱 떴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지라. 7천 명을 남겨주셨답니다. 7천 명이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누구에게 무릎 꿇고 누구에게 입 맞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 열심을 부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네가 850대 1로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건 7천 명의 기도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너 혼자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나만 애쓰고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빠질 위험성이 있죠. 나 아니면 우리 가족 안 돌아간다, 나 아니면 내 사업체 안 돌아가고,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고, 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 살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하셨다시피 다들 아시겠지만 나 없어도 잘 돌아가지 않던가요? 예, 서운할 정도로 잘 돌아가던데요. 그래서 미국의 그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라는 도시에 그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델러 갤러웨이라는 목사님이 소그룹 목회를 시작해서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어로가 되려고 하면 제로가 된다. 영웅이 되려고 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력이 있고 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 일은 잘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 갖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지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꼭 경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을 하셔야 됩니다. 실망 정도 가지고 하니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더 하는데요, 아싸리 절망을 해버리셔야 됩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구나 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만 살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긴 역사의 타임라인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실 때도 엘리야를 사랑하신 것처럼 전부로 여기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천하 만물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보면 천하 만물을 버리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선택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일의 일부분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부분을 할 때는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모든 것이 그냥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일부분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에게 사명 주시는 모든 내용은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엘리야 후세대들을 세우는 겁니다. 엘리야 다음 엘리사를 세워라,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라,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혼자만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짧은 것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영광으로 삼고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침체에서 곧바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언제 영적 침체와 탈진이 올까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 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오해해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
나만 열심히 특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일한 대로 보상을 안 주셨다 이거죠. 엘리야가 원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강한 지진, 바람, 불과 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토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래도 그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는 호렙산 굴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굴로 가면 시야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굴에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데 참 안타깝게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죄짓고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지은 사람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있느냐, 사명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 물가에서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먹자. 3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소생케 됩니다. 그리고 의의 길을 갈 수 있죠. 근데 갑자기 4절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을까요? 내가 혼자 잘못된 길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쭉 보면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나, 나와 하나님이 지금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인생을 몰고 가셨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막도 아니고요,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통과합니다. 왜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결국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보여주시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송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은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응답하신 건 감사할 수 있죠. 거절하신 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장미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장미꽃 가시 감사는 어렵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절망 중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봐야 될까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여주는 역사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쓰러지고 자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체력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그렇게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굴 속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갔던 굴 속에 있는 엘리야라 나와라 해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지 못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풀게 됩니까? 세미한 음성,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복이 됩니다. 결국 영적 침체와 탈진은 어디서 회복되냐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내가 들어야, 음성을 들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실제로 들으셔야만 일어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자다, 나를 힘들게 하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욥기 7장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나 죽고 싶다 이거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헛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고백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8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욥은 똑같은 문장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놔 주십시오. 저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같이 비천한 사람 왜 신경 쓰십니까? 제발 저와 멀리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을 겪고 넘어간 사람, 그때 고백한 것이고 욥은 고난 중에 고백입니다. 욥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40장까지 보시면 그가 폭풍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 만물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가 이제 알아버리게 됩니다.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장중한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영적 침체와 탈진에 있을 때 내가 겁도 없이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와 탈진,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혼자 안 있다,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어지럽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고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함으로써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회복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서 항상 대면하셔야 되고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건 하나님 사랑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앞.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다시 수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오르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